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듣는교회 담임하고 있는 유규현 전도사입니다.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옆 동네 용인 동지방회 처인구 모연읍 독립리에 위치한 용인 듣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유규현 전도사입니다. 작년 22년도 2월에 듣는교회에 부임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며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저는 시골 촌놈입니다.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서 듣는교회로 오기 전까지 그 깡시골에서 신학교, 대학교, 대학원 모두 졸업하고 제 모교회인 제천제일감리교회에서 7년 정도 교회 학교와 방송 미디어 팀을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곳 신갈감리교회의 부목회자로 섬기고 계시는 서진규 목사님과는 제천시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기독동아리를 맡아서 함께 사역했었습니다.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가운데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로 알고 지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청년회 때 교제를 시작하여서 6년 정도 교제하고 작년 5월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순도순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에 하나님께서 올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 즈음에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함께 뱃속에 있는 태명이 듬뿍인데요, 세 명이 함께 가정의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곳 신갈감리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제 자신에게는 또 다른 감사입니다. 저를 교회로 초대해 주시고 특별히 설교의 자리에 불러주신 신갈감리교회 황인태 담임 목사님과 신갈의 공동체 모든 분들께 설교 시작 전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는 앞에서 열심히 율동해 주셨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죠.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이끌고 가고 그 중심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앞에 앉아있는 청소년들이죠.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향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뭘까요? 바로 우리의 희망 다음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오랜 시간부터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의 희망이야. 너희는 이 세상을,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야 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은 50년대에도 60년대에도 IMF가 터졌던 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서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죠? 오늘 제목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현재, 미래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청소년의 시기를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지금 내 모습,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영아기 때부터 유아기, 청소년, 청년, 지금의 기성세대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시대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자라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으며 지금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도 지금 현재 동행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은 과거 청소년이었고 지금 청소년이고 앞으로 청소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세상이 어지럽고 또 어둡고 막막하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고 신음하고 매일 SNS와 TV에서 범죄자들이 득실되면서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요즘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두려워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면 가장 따가운 눈초리로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점수 1, 2점으로 1, 2, 3등이 가려지고요. 그리고 회사는 어떻습니까? 인사고과 점수, 회사의 이익을 좀 퍼센트로 진급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좋은 학교,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마우스를 광클하면서 우리의 좋은 학교 가야 돼 하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밥을 먹으러 가도 휴대폰 앱을 열어서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열심히 해도 점수가 나오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진급이 되지 않고 내 인생이 망가진 것만 같고 심지어 건강도 나빠지고 내 삶의 피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그러면서 자책하고 삶을 욕하고 포기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겠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라고 고백했던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아요? 라고 반문하며 하나님 앞에서 따지고 심지어 욕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면 교회를 떠나지요. 그런데 이런 치열한 경쟁사회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고난받고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인생이 한 방에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입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과 내기를 합니다. 욥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는데 욥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과 내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할 것입니다. 라고 부추기죠. 근데 하나님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아, 한번 해봐. 이제 내가 그 소유를 모두 내 손에 붙인다. 그러나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욥에게는 재앙이 다가오지요. 어땠을까요? 욥은 사탄으로 인하여 우선 사고와 전염병으로 자신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도적대가 몰려와서 낙타와 소유했던 가축들을 죽이고 집이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서 집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식들이 몰살을 당해요. 욥의 가축들이 도살되고 머슴들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혼자만 살아남은 심부름꾼을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한순간에 자신이 소유했던 모든 것이 풍비박산났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그 욥의 믿음은 1장의 후반의 말씀을 읽어보니 굳건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 슬프면서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머리에 땅을 대고 경배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22절 이하를 보니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후에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 무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몸에 진물이 흘러 고통 중에 있는 욥입니다. 손으로 긁으면 그 가려움이 해소되지 않아서요. 질그릇을 깨트려서 그 깨진 질그릇을 몸에 팍팍 긁어야지만 그 가려움이 해소될 정도로 피부가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 중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어요. 주변의 친구들이 처음에 욥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는 야 괜찮냐? 어때? 안 힘들어?
좀 힘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 아니냐? 너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빨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해. 너 지금 회개 안 하면 너 더 큰 죄를 받는다. 더 큰 시험을 받는다. 괜찮냐는 위로의 말보다 너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회개해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 23장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의 무거운 손이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시험을 주는 걸로 나를 무겁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의 몸을 억누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통 중에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것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욥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이유, 아무 이유 없는 이 이유를 변론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그 과정에서 욥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아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보시고 또 나의 변론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대답하실까? 그리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까?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욥이 생각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욥의 하나님, 즉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강약약강이 아니라 강강약약. 힘으로 누르지 않고 겁주지 않고 나의 상황을 보시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괜찮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나오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욥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왼쪽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른쪽에 가서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뒤쪽으로 가서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내가 힘들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온몸이 진물이 있고 친구들은 이제 나를 버렸고 아내조차 나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저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끝부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며 배울 수가 없구나.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그분을 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불러도 찾으려고 해도 동서남북을 샅샅이 뒤져보아도 나타나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날 버렸어, 이제 난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시종일관 매 순간 보고 계실 거고 나와 함께하고 계실 거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중에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 자녀 삼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욥은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가하는 자기 성찰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1절의 말씀부터 쭉 보면요, 나는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정직했고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 욥 자신 스스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교만한 거죠. 욥이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까?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을 잘 걸어갔고 난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문한 적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으면, 욥 스스로 혼자 그렇게 얘기했으면 교만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1장 1절을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주변 사람들이 평소에 욥을 바라보았을 때의 평가입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 그런 욥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 번 더 떠올립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아멘. 욥에게 하나님은 강강약약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직진하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다면 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14절에 그분은 나를 두고 작정하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서면 떨리고 또 생각하면 두렵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진 여러 가지의 상황에 있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결론은 내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지금 자녀들이 죽고 내 재산을 다 잃고 수많은 상처와 병에 걸려 질그릇으로 내 몸을 온몸으로 박박 긁는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까 두렵고 그를 떠날까 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욥은 과거에서부터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현재의 숱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먼저 고백하는 한결같은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갈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볼까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제목은 과거, 현재, 미래 속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추억과 기억,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까? 그래서 희노애락, 기쁨과 화남, 슬픔과 즐거움이 모든 것이 인생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희노애락 인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도 희노애락이 있었고 현재도 희노애락이 있고 미래에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희락은 잠깐이고 노애, 화냄과 슬픔은 오래 가잖아요. 난 왜 이러지 자책하고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상처받으면 응어리져서 어떻게 하면 복수하지? 어떻게 하면 이 답답함을 풀지 하면서 고통 속에 답답해하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내가 지금 기쁜 상황에도 하나님은 함께 옆에서 기뻐하고 계시고, 내가 슬퍼하고 계실 때 위로하고 계시며, 내가 분노에 차 있을 때 얘가 왜 이럴까 하고 지켜보고 계시고,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과거의 나의 믿음, 현재의 나의 믿음이 욥과 같이 동일하십니까? 그렇게 동일했던 욥은 42장의 말씀을 보니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대요. 그렇게 성경은 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으로 인해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에 빠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십니까? 주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십시오.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오늘 예배의 주관을 맡은 중고등부 청소년들처럼 청소년 때가 있었겠죠. 그때를 기억하면 지금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를 생각해 보라고 하면 저 청소년 때 생각하기 싫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청소년 때를 지워버리고 싶은 청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를 학교폭력에 시달려서 자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마음이 문드러지고 약해져 있겠어요. 그 청년을 지켜보는 가족 또한 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원래 이렇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왜 이렇지? 그 청년의 소원은 1등이 되고 2등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졸업사진 한번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 중학교를 자퇴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기도한 게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나 이번만큼은 진짜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졸업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어떻게 되든 간에 애들이 또 학교 폭력을 하든 나를 힘들게 하든 그거 다 견디고 버텨볼 테니까 하나님, 나 졸업사진 한 번만 찍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쉽게도 졸업사진을 찍어보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동성애를 옹호하는 친구들과 싸우게 되었고 그렇게 싸우고 나니 남은 것은 자신 하나 남을 수밖에 없었대요. 주변의 친구들이 야, 쟤는 교회 다녀서 이상한 애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다 보니 학교 폭력을 저절로 당하게 됐고 자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학교를 자퇴하고 만 거죠. 과거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찬양팀도 열심히 했고 율동 CCD 한다 그러면 맨 앞에 나가서 열심히 율동했던 친구가 그 청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친구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왜 하나님은 그때 저 졸업사진 못 찍게 하셨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함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청년에게만 있는 문제일까요? 상황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떠한 때에 믿음이 약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면 어느 순간 교회 한번 쉬지 뭐, 한 주만 나가지, 한 주만 좀 빠지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3일이 되면 그게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과거에도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게 다져져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욥의 고백과 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욥기 23장 10절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해 있을 때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 앞에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세워져가는 신갈감리교회 모든 공동체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